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은 좀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입니다. 이렇게 좀 서로 옆에 분하고 고백하실까요? 예.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 말씀에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광야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누구 간데 내가 보내느냐? 그러면서 보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난을 주죠. 더 일을 심하게 시키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왔는데, 하나님 보내셔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하고 애굽은 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 이스라엘의 불신과 배척, 그리고 애굽에서는 고난을 주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불신하고 애굽은 고난을 주는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먼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뭘까?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지금 상황이요 어떠냐면 이스라엘들이 모세를 안 믿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스라엘이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자기의 민족들은 자기를 불신하고 애굽 사람들은 자기를 고난을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봐라 나 하나님이다라고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적도 안 베푸시고 나타나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말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빨리 해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뭔가 딱 보여줘서 이스라엘을 딱 믿게 하셔서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게 하면 되시잖아요. 근데 먼저 그 일을 안 하세요. 나는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선언을 먼저 모세에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주, 로드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이 말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고 애굽 왕에게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기 원하셨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시대와 역사와 사람을 주관하시는 주님, 곧 주권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주권자 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원했던 거예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무엇인가를 바꾸기 전에 하나님 알기를 원했어요. 왜요? 문제 해결을 따라가는 상황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께 매여 있는 존재가 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 바꾸기 전에, 문제 해결하기 전에 너 마음, 심령,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선언, 이 주대심이 서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이 해결이 돼도 너는 다시 그리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냐면, 무엇에 더 관심이 있냐면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상황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 그리스도께 매여서 쫓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상황을 바꾸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주님이시다라는 이 뜻이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증거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이와 같이 전하니라. 이와 같이 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근데 지금 여전히 9절 마지막에는 뭐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불신하고 있죠. 그렇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조건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선언을 듣고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은데 모세가 가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께 매여 있는 존재예요. 주께 매여 있는 존재는 상황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상황에 매여 있는 존재는 상황에 굴복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께 매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선언이 남아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조건에도 주님은 주님이시고 모든 민족과 역사와 만물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세요. 이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 그 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은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라는 말에는요, 그 말 안에는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다라는 소유권의 의미가 있어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 생명, 내 소유, 내 미래, 내 가정, 죄를 사하는 권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그 소유권을 주께 드리는 것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다 되는데요, 내 자식은 안 돼. 하나님 다 되는데요, 물질은 안 돼. 하나님 다 되는데 요 시간은 안 돼. 하나님 다 되는데 요 기간만큼은 안 돼요. 왜 소유권이 안 넘어갈까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선언이 마음판에 안 새겨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은 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인정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주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러세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자기 독자 아들을 바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 할렐루야, 내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막 기뻐서 막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고민했어요. 하나님, 줬다가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이시네요. 아예 가져갈 거면 주지를 말든가, 사랑을 나누지 말게 하든가, 왜 줘놓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독자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상황,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 정황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무엇이죠? 아들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주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손대지 마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주님이다라는 뜻. 주께서 준비하신다.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2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대해서 맹세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대통령이 약속하는 거하고 제가 약속하는 거하고 누가 더 확실하게, 제가
집사님 제가 내년에 벤틀리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그런 거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딱 와서 제가 내년에 벤틀리 한 대 사주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약속을 믿으시겠어요, 집사님? 예?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대통령 여기 그 프라임 미니스터가 딱 와서 딱 한마디 하면요, 저 같으면 그 사람 말 믿겠어요. 왜요?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나로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맹세. 이게 뭐냐면 주권자 주 대심의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니라. 주의 주대심이 나타났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자신의 생명과 자녀와 미래와 모든 소유권을 드리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세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신 분이 계세요?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 감정이 다 무너져 있고 관계가 다 무너져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자기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러면 주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주로 나타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왜 예배하죠? 하나님이 주이시니까.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기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5절 말씀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자신이 행하실 일을 뭐로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왜 왔다 그랬어요? 신음소리를 듣고 왔대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와 아픔에 개입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나의 무엇을 기억하고 오셨어요? 언약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움직임은 늘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다 마음이 상하면 저 왜 저랬지? 안 해. 저와 여러분은 감정에 따라서 이게 늘 바뀌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바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다가 못 나갔다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의 삶에 간섭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간섭하냐면 언약을 기억하고 온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떠함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신실하게 개입하시며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 신실하게 개입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에 개입하는 줄 아세요?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심야 우리 기도회 때 나눴던 얘기인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나누는데,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신대원 말고 MD부 다닐 때 말고 학부 때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 총학 그 임원이어서 저희 그 신대원 전체 신앙 수련회에 그 예배의 전체 디렉터를 하면서 그 찬양팀을 이제 어레인지하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그 이제 신앙 수련회 당일이 돼서 다 약속에 의해서 2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다 악기 이제 셋업이 2시에 딱 끝나고 나면 2시부터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2시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그 찬양 그 팀 그 전도사님이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드럼하고 베이스를 새로 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오겠다고. 내 거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잘 됐다고 그러면서 기다렸죠. 2시가 돼도 안 오고 2시 반이 돼도 안 오고 3시가 돼도 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타죠. 전체 제가 디렉터인데 연습은 이미 진행을 해도 반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저기를 알아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 수련회 하는 그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까지 차로 한 30분 거리.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 교회 찬양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사정이 이만해서 드럼하고 베이스하고 앰프를 빌려야 되는데 좀 빌려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그래 신학생들 신앙 수련회라는데 가지고 가라. 여러분 제가 그걸 가지고 가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랑 얘기하나 봐라.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신학생이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너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이런 공식적인 일에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들었다 놨다 혼자 들었다 놨다 막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막 마음이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싣고 딱 운전을 해서 그 트럭에 싣고 쫙 오는데요. 이대로 가면 제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극동방송 라디오를 이제 켜고 갔었는데 막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찬양이 무슨 찬양이 들리냐면 이런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이 나오는데 눈물이 그냥 쭉 떨어지는 거죠. 울면서 막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거 내버려 두면 나머지도 진행이 안 되잖아요.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4시가 다 돼서 다 가지고 갔는데 오기로 했던 그 친구가 왔어요. 전도사님이. 악기를 갖고 왔을까요? 안 갖고 왔을까요? 안 가지고 왔어요. 감사하게도. 갖고 왔으면 더 열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갖고 왔는데.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셔서 제 마음을 다 만지니까 제가 첫 마디 뭐래서 괜찮아 내가 갖고 왔어 연습하자. 그리고 넘어갔어요. 제 마음은 어땠는지 그분은 지금도 모를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신실하게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괴리감은 뭐냐면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관심 없죠. 하나님은 제가 당하고 있는 일 지금 신경도 안 쓰죠. 제가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관심도 없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라는 생각을 쉽게 너무 자주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은 저만 한 겁니까? 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생각, 하나님 계시면 제게 좀 말씀 좀 해서 어디 계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이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고 있어요.
왜 네 사정이 숨겨졌다고 얘기하니? 왜 너 길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하지 않니? 왜 하나님이 너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되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니? 듣지 못했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듣지 못했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삶에 신실하게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 주님이시다. 주라는 그 주님이시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인하여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내 마음과 내 소원은 수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사정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뒤에서 탁 숨어 있다가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었거든요. 청년 때 15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변하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 기도해 보니까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건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30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된 것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세요.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행하는 일,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애굽을 심판해. 마지막 말씀 보세요.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주님의 큰 능력의 팔이죠. 능력의 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 곧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애굽을 심판하는 건데요. 쉽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는 거.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 홍해 가운데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빠뜨려 죽이시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애굽은요, 그 신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팬테이즘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범신론은요,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기를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개구리를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이를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태양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관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아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일 뿐이지 주님은 아니에요. 신 중에 그냥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6장까지만 봐도요, 하나님에 대한 전능자 하나님 주님에 대한 고백이 아직 없어요. 저희가 일제시대에 몇 년을 살았죠? 36년 살았잖아요. 그 36년 살았는데 저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잔재들이죠. 어른들 도시락 뭐라고 앉아서 벤또 그래. 저도 어릴 때 와르바시 벤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가면 운동회, 지금 많이 안 하지만 운동회 했잖아요.
그거 다 일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만세 세 번 하는 거 일본 사람들이 거예요. 그 337 박수 있죠? 그 지금도 하잖아요. 뭐 어디 뭐 큰 경기 뭐 이렇게 가면 37년 살았는데도 지금도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요. 뭐 정치 경제에 남아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런데 430년을 살았다는 것은요, 그들의 신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신관을 바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개구리를 다스리는 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죽음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 줄 알고, 어둠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 줄 알고, 생명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 줄 알고, 물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다른 것은 다 헛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물에 빠뜨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외에 주가 없다라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로 판박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 되심으로 인해 행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지식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인치시는 거예요. 예수의 것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이거 소망하시는 분은요, 은혜가 있어요. 주님, 주의 주되심으로 인하여 나를 주의 것 삼으시고 주의 것으로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으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요청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저주했잖아요. 나는 그를 모르고 저주하면서 막 떠났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요, 모든 걸 벗어서 행복해요, 시원해요, 이랬습니까? 성경의 정황을 보면요, 자책에 빠져서 자기 정죄에 빠져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힘들어. 나 안 돼.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겠어?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번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왜 예수님이 3번 이 말 물으셨을까요? 우리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3번을 물으셨다. 저도 100% 동의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끄집어내는 거. 물론 베드로가 실수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범죄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어요. 그게 사실이고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감정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박혀있는 그 사랑을 주님이 보시고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이 그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끄집어 올리시고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확실하도록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새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자기 것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쉽게 쓰러진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또 쓰러지지만
내 마음 중심 한 곳에, 내 마음 깊은 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 얘기하세요. 주님,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없지만 제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이 사랑을 끄집어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 베드로같이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고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소원 성취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을 끄집어 올려달라고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 던져서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끌어올린 것처럼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물을 내리셔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끄집어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 지금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딱 건드려 주니까 사랑의 고백이 터지는, 그 사랑의 고백이 터지니까 베드로는 다시 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베드로보다 거룩합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실패해서 더 이상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 있는 사랑을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주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면 가서 그것을 자석과 같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 있어요.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 되심으로 인해서 행하신 또 다른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요, 너 이거 가나안 땅 가져?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민수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 서쪽으로는 경계가 어디고, 동쪽으로는 경계가 어디고, 북쪽으로는 경계가 어디고, 남쪽으로는 경계가 어디야. 여기가 네 땅이야 라고 분명히 민수기 34장 1절 이하에서부터 그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야 할 바운더리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운더리를 정해 주셨다는 것은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백성들의 삶의 경계와 질서가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왜요? 경계와 질서가 지켜지잖아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과 존귀함들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호등은 왜 있죠? 교통 질서를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 질서와 그 경계를 지키는 동안 자동차의 편리함과 유익을 즐겨요. 생명도 지켜요. 그런데 그 경계와 질서가 깨지는 순간 뭐가 깨지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재산상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와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관계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옆집 아주머니 사랑해도 되나요? 당신도 사랑하는데 옆집 아저씨도 사랑할 거야. 옆집 아줌마도 사랑할 거야. 그러면 그 배우자가 우리 와이프는 속도 마음도 넓으시네 이러고 그걸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질서와 경계가 무너지면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님 되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에 경계와 질서를 부여하시고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경계와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마. 이게 뭐예요? 경계와 질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면요, 그 경계와 질서를 지키도록, 우선순위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쉽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급박한 문제와 생명되고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은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거 급해, 이거 급해, 이거 급해, 이거 급해. 여러분,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사람은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생명되는 일, 중요한 일을 먼저 그 우선순위에 두잖아요. 그러면 경계와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급박한 일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경계와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생명되고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은요, 경계와 질서를 가질 수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아주 급박한 상황이. 왜요? 죽이면 자기는 이제 10년 동안 쫓겨다녔던 그 광야의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고요, 왕이 될 수 있어요. 이것만큼 급박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끝내면 돼요. 근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붙듭니까? 생명되고 중요한 일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해요. 급박한 일과 생명되는 일이 부딪혔는데 무엇을 선택했냐면 생명되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2번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사울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 동안에서 7일 동안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급하니까 막 백성들이 막 전쟁을 앞두고 막 도망가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왕이 드려요. 뭐예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경계가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경계가 무너졌습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전쟁도 얼마나 급박하면 생명이 어떻게 보면 달릴 수 있는 건데, 그 급박한 문제와 하나님의 질서, 그 생명되는 그 문제가 충돌이 됐을 때 급박한 문제를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그의 존귀함이 뺏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존귀함이 사라져요.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못 누려요. 왕인데 불안해서 살아요. 왕인데 부족한 것 같이 살아요. 왕인데 못 누리고 살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요? 경계와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계와 질서를 지키게 만드세요. 깨닫게 하세요. 야, 이게 지금 생명되는 일인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선택과 결정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계세요? 급박한 문제만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경계와 질서가 무너져서 유익이 없어요. 제대로 못 누려요. 막 버는 것 같은데 밑으로 다 새. 엄청 버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돈 잘 번다, 야, 너 공부 잘한다 그러는데 남는 게 없어. 야, 너 공부 잘한다,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회사 들어갔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사랑을 못 받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되고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급박한 일을 쫓아가니다 보면요, 결국은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언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아름다움과 좋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의 삶의 경계와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경계와 질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요, 모든 소유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 생명, 물질, 계획, 미래, 모든 게 다 주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선언하면요,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신실하게 개입하세요. 그리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새기세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새기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새기세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